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의 삶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가대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남성 파트 올 출석이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7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복됨을 실패하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진멸이라고 하는 헤렘을 통해서 땅을 얻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멸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바꿔보셔도 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좀 듣기가 좀 부드럽죠? 온전한 순종.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그 나라의 시작과 끝은, 처음과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지 굳이 힘들게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시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동원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아름답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워질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나라 동참하는 개인, 공동체, 나라는 그러므로 방식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대충의 순종도 아니고 온전한 순종.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럼 각 지파가 흩어지죠. 각자의 땅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헤렘해야 돼요. 진멸해야 됩니다. 그 땅이 깊이 그리고 넓게 뻗어 있는 가나안의 대표적이고 음란한 그 정신들을 뿌리째 뽑아야 되고, 죄악의 우상 덩어리들을 다 캐내야 됩니다. 생명의 기운을 가로막고 있는 탐심의 가시나무, 유혹의 엉겅퀴,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것들이 스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길을 뚫어야 되고, 수로를 만들어 물을 흘려보내야 되고, 죽었던 땅을 그렇게 살려내야 합니다. 아주 열심히 땀 흘려서 그 동산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죄로 오염된 그 땅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적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리고 각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터전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부동산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열심히 그 땅을 거룩하게 기경하시는 거예요. 확장하고 개간하고 뒤엎고 그렇게 생명 가득하게 가꾸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를 캐내셔야 되고, 굳은 땅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물을 대서 부드럽게 하여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꾸어서 거기에 생명이 가득한 열매들로 풍성해진 아름다운 동산, 에덴이 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상태, 그런 성도의 삶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두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서로에게 인사했는데,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가지고 내가 유익한 걸 얻었다, 이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렇게 생명으로 가득한 상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여러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여러분 주변의 세상이 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동산, 나의 에덴이 죄로 뒤덮여 있고 온갖 이기심과 탐심의 오염수가 폐수로 흐른다면 거기에 무슨 생명의 냄새가 나겠습니까? 거기에는 생명 냄새는커녕 죄로 부패한 사망의 냄새밖에 나지 않죠. 복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에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안타깝지만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에서 복됨을, 그런 상태의 복됨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 이야기를 잠시 들으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마지막으로 땅을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 하질이 좀 뒤에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좀 집중을 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질이가 너무 이뻐서 집중이 안 됩니다. 많이 컸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큰 돌을 두고 맺었거든요. 당시의 돌은 영원성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우리가 지금 이 세겜에서 맺은 언약이 변하지 말자. 우리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이 언약이 계속 흘러가게 하자. 큰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어도 그 세대에는 실제 언약이 신실했습니다. 구약 7번째 성경인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고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각자 진멸하는 온전한 순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갔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분배받은 땅 거기마다 가나안의 정신들이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 무질서한 삶을, 그 세상 질서를 온전하게 만드는 순종으로 열심히 경작하는 한 사례로 유다 지파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4절에 유다가 올라가서 순종하여 그 땅을 점령합니다. 아주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저 골짜기에, 그것도 철병거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던 어떤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했었어야죠. 그런데 28절을 볼까요?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분위기가 달라지죠. 어떻게요? 쫓아내지 못했다가 어떻게 변해요? 쫓아내지 않았다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언제요? 강성한 후에, 우리의 언어로 풀어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대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한 거예요. 그러자 35절쯤에 내려가면 가나안 족속들이요,
작정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살리라.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점점 이게 익숙해집니다.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쫓아낼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섞여 살아요. 거룩한 진멸, 온전한 순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이 가나안의 세속적인 나라가 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터전에서 신앙을 견고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면 나름 여러분은 계속된 헤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디더라도 거룩하게 기경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적당히 게을리 하게 되면요, 그러면서 세상과 이렇게 적절히 어울려 살게 되면 세상이 신앙으로 물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세속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아요. 대단히 짧습니다. 사사기의 진행이 짧은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2장에, 사사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사사기 역사는 안타깝지만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 비극을 맞는 역사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렘을 당하는 비극적 이야기죠.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의 정신, 가나안의 세속성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을 잡는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뭐가 되냐면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이 구원에 딱 놓아서 자유인이요 거룩한 백성 삼았더니 스스로 이들이 결단하기를 이제는 가나안 족속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다는 것. 처음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두었을 때는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런데 점점 그들에게 이제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버려요. 2장 11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안타까운 비극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스스로 가나안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죠.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선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가나안 부족들이 어떤 부족인데요?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압제하고 고통을 가합니다. 이게 심해져요. 이스라엘이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 겁니다. 사사가 용감하게 이스라엘을
족속들의 손에서 건져내 구원을 이루죠. 그러자 이스라엘에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치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고 풍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가나안에 기웃거리고 손을 잡고 그들과 섞이죠. 이게 반복돼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세상의 여러 정신 사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라는 건데, 이게 철학 사조로 19세기 정의가 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듯이 사사기 이미 등장하는 사상 아니겠습니까? 실용주의란 유용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것으로 가치로 두는 주의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당장에 나에게 유익하면 그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현실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가 가치는 달라집니다. 고정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치란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 미덕, 관습 이런 것들은 서서히 무시하게 돼요. 그런 것 붙들고 살면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낼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실용주의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란 없다. 부정하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진단하고 예측하고 답을 내는 데에는 오늘 지금에 몰두를 해야지 과거, 오랜 전통 그것이 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뿌리내어 왔던 전통적인 가치의 그 고귀한 명제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무효화시키고 자유분방한 인간의 욕망에 맞게 새로운 명제들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 인간들을 인기를 끌어모으죠. 그래서 실용주의의 최고의 미덕은 타협입니다. 적절한 어울림이에요. 그 속에 내게 필요한 것을 획득하며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선택이냐 거절이냐의 기준이 명확하죠. 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나안에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바로 앞세대가 목숨 걸고 땅을 차지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만이 승리요 땅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세웠죠. 그 앞세대는 어땠어요? 광야 40년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야 산다라는 진리를 전해줬죠. 이런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시대가 달라졌다고 이것들을 버립니다. 그것들이 앞에 세워주었던 조상들이 세워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씀하셨던 신앙 가치, 전수해준 진리, 신앙의 양식,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 거기에 맞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은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가나안의 이스라엘은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더 얹혀서 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걸로 고민하는 것만도 바쁜데 그런 옛 정신들을 붙잡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앞선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만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땅 주신 거 받는 그 시대였고, 그 전 시대는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그들이 뭐 씨 뿌리고 농사졌나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만나가 자라게 하시고 배고프다면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은혜로 살았던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풍요의 땅만 파도 시커멓게 기름진 그 땅에서 농사를 안 져봤네요. 농사를 지을 줄 모르네요.
그래서 농사의 달인들인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옛날에 홍해 건널 때, 광야 지날 때, 전쟁할 때, 이럴 때는 필요했어도 지금 이제 풍요 속에서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살 건지 고민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풍요의 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도. 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야죠. 하나님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내보내야죠. 그 빈자리에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삶의 기준이었던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것들이 말하는 것의 법칙의 질서에 따라서 농사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지금 무엇이 유익한가에 결정하며 점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된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된 이야기, 이게 안타깝지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자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사사시대는 평안을 누리다 죽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이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사사기 이 역사가 좋기 300년이거든요. 300년에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12번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12지파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사이클에 묶여서 운명이 돌아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됨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무너집니다. 더 멋져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진 복이 될 기회를 외면한 채 그저 욕망에 붙잡혀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여 육체의 욕망에 붙잡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그 외에 관심이 없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풍요롭게 부자로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길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하고 다른 거 들어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복됨이 실패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8장을 보면 한 지역에 주민들이 나옵니다. 그 주민의 그 지역 이름은 라이스라는 곳인데 라이스의 주민을 성경이 이렇게 정의해 줘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가나안 부족 사람들인데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 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단 지파가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삶일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한가하게 살고 싶다. 걱정 없이 살고 싶다.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마음대로 걱정 없이 여유 있고 한가롭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그게 멋져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복됨을 실패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한 게 아니라 라이스가 단지파를 해름했다라고 말해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한 지파, 단지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동서남북 모든 땅이 이렇게 가나안 정신으로 오염됩니다. 사사기 19장에 이 말씀은 좀 드리기가 거북한데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유대, 그것도 베들레헴, 레위 전부 다 거룩의 코드거든요. 거룩한 사람. 그런데 첫 밤부터 틀어집니다. 그에게 첩이 하나 있었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자기 집을 향하여 갈 때에
베냐민 자손이 사는 기브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게 돼요. 이 당시에 여행객에 호의를 베푸고 환대를 베푸는 건 지극히 당연한 정서였는데 이 정서, 기본 정서가 무너진 현실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이 둘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질 때 한 노인이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묵게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 손님이 이 노인 집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그 동네 불량배들이 보고 와서 문을 두드리며 이 노인에게 지금 들어간 손님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막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는 성적인 표현의 언어입니다. 내놓으라. 더 충격적인 건 누굴 내놓으라고 그랬을까요? 레위인의 첩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노인이 필사적으로 막아요. 차라리 지금 내 방에, 내 안에 있는 우리 딸을 줄 때 제발 이 사람에게는 수치를 행하지 말아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르죠. 한창 실강이를 벌이다가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냥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동이 틉니다. 이 여인이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죽었습니다. 레위인이 태연하게 이 죽은 시신 자신의 첩을 나귀에 실어서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그 여인, 그 첩을, 그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요. 이스라엘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나머지 11지파가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누가 자행했는가? 베냐민 지파가 그랬다. 그래서 11지파가 한 지파를 해렘합니다. 가나안을 해렘하라 했더니 서로 해렘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사기의 마지막 대목은 그만큼 이스라엘 12지파가 조각나버렸다. 살아있지 않았다. 죽었다. 왜요?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두길 싫어하여 마음대로 산 결과 그들의 삶은 파편화가 되었다. 조각나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조금 냉정하게 읽으셔야 돼요. 아주 차갑게 서늘하게 읽어야 돼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렸다. 다시 말하여 복됨이 실패되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산 역사,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나라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어떻게 끔찍한 운명이 되는가를 사사기가 들려주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한 그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가 있죠. 워낙 유명한 소설이어가지고 영화, 뮤지컬, 드라마, 오페라, 연극, 심지어 발레로도 거의 모든 예술 분야에서 이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했던 그런 유명한 작품이죠. 톨스토이보다 7살 많은 당대 또 다른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이 안나 카레니나를 보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책은 완전 무결한 예술작품이다. 완전 무결한. 1935년에 영화로 만들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47년에도 나오고 계속 영화가 나와요. 2013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안나, 여러 명의 안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1997년 안나를 좋아합니다. 소피 마르소. 20대 때, 그 전부터 모든 남자들이, 학생들이 좋아했던 책받침부터 시작해서, 네. 한국의 유명한 작가가 자신이 무인도에 가면 딱 한 권을 가져간다고 할 때 소설, 바로 이 책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또 유명세를 탔죠.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대장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안나와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화려한 도시에 나이 많은 귀족을 남편으로 둔 젊은 안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귀족의 아들인 이 레빈이 있어요. 두 사람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포개지면서 하나의 소설을 만들거든요. 안나가 어느 날 기차역에서 젊은 장교인 이 브론스키 백작을 만나요. 젊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이 스치듯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뭔가 통합니다. 한눈에 사실 반하게 돼요. 서로 인맥이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마주치게 됐고, 브론스키는 이 안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고백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시합니다. 결국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이 안나가 브론스키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두 사람의 불륜이 시작됩니다. 안나의 일탈은 이 당시 19세기 러시아 기독교 정교회, 당시 엄격한 이 기독교 신앙과 사회 규범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남편 카레닌, 그래서 카레니나죠. 카레닌이 이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보복 차원에서 안 한 게 아니라 카레닌도 안나를 사랑했습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죠. 이 카레닌은 안나를 용서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이 안나는 브론스키를 잊지 못하고 결국에는 남편과 아들을 버려두고 도망쳐서 브론스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요. 처음에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아 행복했죠. 브론스키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갔고 자신을 향한 브론스키 사랑도 커져갔어요. 그런데 사랑이 커져간 만큼 서로에 대한 집착도 커져갔어요. 젊은 브론스키는 안나의 사랑에 이제 점점 죄어오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안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죠. 안나는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이 브론스키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사랑을 거두면 어떨까? 그러다가 이 불안감이 분노심으로 바뀌죠. 그리고 분노심은 이내 의부증으로 바뀝니다. 고통을 견뎌보려고 마약에 손을 댔고 그러자 안나는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집니다. 브론스키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간 이 남자가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에 그를 향한 가장 비극적 복수를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서 있습니다. 안나가 중얼거리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라는 짧은 말 한마디, 들어오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던져 죽습니다. 여러분, 처음 브론스키를 만난 장소가 기차역이었는데 그 안나의 마지막 장소도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에서 시작해서 기차역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 사이의 시간을 안나는 무엇으로 채웠나? 화려함과 파격, 질주와 고립, 그리고 사랑과 배신, 이런 질풍노도의 시간으로 채웠죠. 기차역에서 시작한 화려한, 그래서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이 기차역에서 막을 내리면서 안나의 인생은 그저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는 것을 톨스토이가 보여주면서 그런 욕망과 탐심과 육체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 그 인생의 허무와 비극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역과 기차역 사이에는 허무와 절망뿐이었습니다. 한편 평범하게 살았던 시골 귀족의 아들 레빈은요, 그가 오랫동안 사모했던 한 여인 키티라고 하는 여성과 마침내 결혼해요. 첫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순간입니까? 근데 그때 이 레빈은 깊은 절망과 허무감에 빠져요. 죽음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죽는 것 아닌가? 그럼 이 아이, 태어나는 이 아이도 죽을 텐데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절망이죠. 허무죠. 이 안나가 느꼈던 절망과 허무와 비슷했을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농지에서 함께 일하는 농부와 일을 할 때 이 농부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산다는 게 무엇인가?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던 농부의 입에서 이 말이 이 귀족의 아들인 이 레빈의 심장을 확 때리는 엄청난 충격의 말로 다가왔어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인데 살되 선하게 사는 것이 살아있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것이 하루하루에 드리워진 절망과 허무의 구름을 말끔히 제거하고 찬란한 희망과 행복의 빛을 맛보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농부의 입에서. 힘들지만 고되지만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긴 소설의 마지막에 레빈의 인생에 대한 나름의 신앙 고백으로 맞춰지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생활 전체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매 순간순간이 이처럼 무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하루하루를 선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안나는 레빈이 살았던 의미 있는 시간을 단 한순간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 인간 인생 전체가 비극이었죠. 사랑합니다. 결혼해요. 아이를 낳고 기르고 노동을 하고 늙어지고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사이클인데 그 속에 의미를 넣으며 사는 삶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나처럼 육체의 욕정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통과 신앙을 버리며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고, 반면에 레빈처럼 하루하루 선을 행하며 감사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인생 평범한 사이클 안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와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하루하루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오늘 사사기에 연결을 하자면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 감사하는 삶. 거기에 자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안나의 생애, 사사기 시대 생애와 꼭 닮아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거기에는 어떤 자랑도 없었고 아름다움도 없었고 명예는 더더욱 없었고 복을 상실한 채로 비극적, 절망과 허무가 전부인 그런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 저주를 벗겨버릴 참된 선을 단 한순간도 맛보지 못한 채. 여러분, 사사기가 왜 있을까요? 아까 말씀 들려드린 그 비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사기가 왜 성경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은 이렇게 비극과 절망으로 채워넣지 말아라. 어쩔 때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여 그거 손잡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미친 듯이 질주하면 안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하루 소박하게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감사로 받고 어떻게 사는 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인가 고민하고 그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가 채워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기찻길에서 시작해 기찻길에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의미 있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명예롭게 살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시고 복된 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터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어진 생애 가운데 선행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세상 좋아 보이는 것과 손잡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몰되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애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하나님 우리 또한 신실하게 큰 돌이 증명하듯이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 살아가고 그저 먹고 사는 현실 앞에 행복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저 안락하게 한가롭게 여유있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온신하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 거룩한 생애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기억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헤렘하기를 다짐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절하게 어울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